신약성경 349쪽 디도서 2장 9절에서 14절까지 우리 성경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우리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셔서 오늘 예배의 자리, 말씀 듣는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성도들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겸손히 머리 숙였습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이 말씀을 대언할 때에 크신 은혜가 말씀 듣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임하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선포되는 모든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각인되고 기억되는 하나님의 능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디도서는 사도 바울이 젊은 목회자인 디도에게 써준 3장의 짧지만 아주 실용적인 목회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젊은 목회자였던 디도를 아주 많이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말씀 보시면 그를 향해서 그는 나의 동료다, 나의 동역자다, 그리고 그 사람 디도는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라는 말씀으로 그를 세우고 칭찬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디도서 말씀을 가만히 보면 목회가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 안에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또 우리 신앙생활에서 강조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선배인 사도 바울이 후배인 디도에게 친절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묵상하는 가운데 11절 말씀 보세요. 여러분 11절 말씀 보시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이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받을 때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당연히 구원의 말씀을 주셨지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다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신, 구원을 허락하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받을 기회를 다 주셨지만 그 가운데 기회를 붙잡는 사람들, 즉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구원받는 은혜를 허락해 주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계십니까? 아니,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크게 대답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믿음대로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내가 구원받은 성도임을 알기에 또 믿기에 여러분 다 같이 아멘 하셨지만 그냥 여러분 이 문제만큼은 아멘하고 끝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요, 구원받은 성도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는 믿음 안에서 그냥 그 안에서 머무르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무엇으로 연결이 되어야 하냐면, 성경은 분명히 우리의 삶, 하나님께 올려드릴 거룩한 삶으로 우리의 은혜에 구원받은 은혜가 연결되어야 함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틀란타에서 이 서쪽 캘리포니아 쪽으로 비행기를 타고 가다 보면 락키 산맥을 이렇게 지나가게 됩니다. 그 락키 산맥에는요, 컨티넨탈 디바이드 또는 워터쉐드 라인, 한국말로 하면 대륙 분수령이라는 그런 선을 이렇게 지나게 되는데,
여러분, 제가 왜 이 선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비가 내릴 때 그 비가 락키 산맥 서쪽으로 떨어지면 그 빗물은 태평양으로 가게 되고요, 반대로 동쪽으로 떨어지게 되면 멕시코만을 거쳐서 그 빗물이 대서양 쪽으로 흘러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가 어디에 떨어지냐에 따라서 목적지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단하는 그 순간 성결이라는 삶을 통해서 성화라는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는 다 같이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같은 땅덩어리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지만 어떤 사람은 나는 절대로 하나님 믿지 않겠다고 발악하는 그 순간, 하나님 의심하고 밀어내는 그 순간, 그 사람은 성도들이 가는 방향과는 반대 방향으로 그런 사람들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결심과 우리의 삶의 자세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목적지가 각각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우리의 본향, 낙원을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여기 계신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 다 천국 가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면서 나름 신앙생활을 하는 것 천국 가기 위해서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뭐예요? 이 천국에 가기 위해 필요한 그 성결이라는 삶이, 성화의 과정이 그렇게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늘 생활할 때마다 고백하는 게 뭐예요? 와, 정말 신앙생활 어렵다, 그거 아닙니까? 나름 예수님 믿고 믿는 성도의 삶을 살겠다고 아무리 결단해도 그 결단한 대로가 삶을 살고 있느냐? 퀘스천 마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쉽지 않은 신앙생활 어쩌면 당연한 건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당하는 모든 하루하루가 뭐예요? 영적 전쟁 아닙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믿는 성도의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작정하고 그렇게 살려고 하면 마귀가 우리를 가만 놔두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방해하고 유혹하고 침범에 들어와서 심란하게 만들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받았다는 것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가만히 계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믿는 크리스찬입니다. 아, 맞아, 나는 크리스찬이지. 가만히 계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움직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화의 삶을 살도록 몸부림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 보세요. 12절 보겠습니다. 세상 정욕 다 버리고 뭐예요?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하루하루를 채워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머릿속에는 아, 그렇지, 나는 아틀란타 주님의 교회 성도야, 그 교회에 다니고 있어, 다 머리 생각은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성도의 삶을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에 합당한 열매를 우리가 맺고 있느냐, 그거 한번 보자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신중함, 의로움, 경건함으로 삶을 산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경 베드로전서 1장 14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의 사역을 본받지 말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즉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 물들지 않는 거룩한 삶,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성도의 삶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거룩하게 산다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 거룩하다는 뜻이 다르다,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바리새파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리새파, 지긋지긋하게 예수님 괴롭히던 사람들, 율법주의자들,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일조했던 그런 잔당들, 무리들, 저는 그렇게 바리새파를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바리새파가 처음부터 악하게 생겨난 조직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작정하고 악하게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워낙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부패하고 하나님 멀리하는 종교 지도자임네 하면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모습 보이니까, 야, 우리는 좀 다르게 하나님을 섬겨보자, 우리는 이런 부패한 종교 지도자건 뭔가 달라야 한다 하고 생겨난 것이 바리새파입니다. 그래서 바리새파, 이 바리새라는 의미가 불리하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동기에서 시작된 것이 바리새파인데, 결국 저들을 보면 저들은 분리되지 못하고 달라지지 못했기에 그것이 저들이 욕먹는 이유, 실패한 이유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서 한번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예배 드리고 있어요. 적어도 우리는 성도입니다. 예배 드리는 성도, 기도하는 성도, 하나님께 사랑받는 성도라고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 백성이 마땅히 나아가야 할 거룩한 삶의 길을 여러분 걸어가고 계십니까? 아니, 걸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얼마나 몸부림치고 계십니까? 한번 진지하게 여러분 지난 한 주, 지난 한 달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라고 계속해서 말씀 주시고 목회자들 통해서 계속 말씀으로, 설교로 계속 말씀하고 계신데, 과연 그런 삶을 살기 위해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얼마나 인내하셨습니까? 얼마나 참고 견디면서 자신을 채찍질하면서 훈련받고 훈련하고 계신가 한번 살펴보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굳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훈련을 받고 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 이유는 여러분, 우리는 머리에 아는 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익숙한 대로 습관처럼 사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들 새벽 예배 좋다는 거, 새벽 예배 필요한 거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새벽 예배 할 수만 있으면 좋지. 근데 왜 못하는 거예요? 익숙하지 않아서, 훈련받지 않아서. 제가 일부 예배 때 그런 얘기 했어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는 습관, 그 습관만 기르면 그것이 습관이 1년, 10년, 20년, 30년 계속 새벽 5시에 일어나는 습관만 기르면 이제 알람 없어도 5시만 되면 유령처럼 스르르 일어나는 그 습관이 될 거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자신을 훈련하고 훈련받는 우리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훈련받고 훈련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생활 무너지는 거 한순간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3절 말씀 볼까요? 13절,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여러분, 이 말씀은요, 그렇게 낙타 무릎으로 간절한 마음 가지고 사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날을 기대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날, 예수님의 재림이 점점 더 가까워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보다 오늘이 그날에 가깝고요, 100년 전보다 오늘이 그날에 더 가깝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온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언제 주님께서 이 땅에 임재하시든지 재림하시든지 항상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된 그릇,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그날을 예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사람들은요, 초대교회 때는 소수의 성도들이 세상을 뒤흔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이 기도하는 성도였기 때문에. 중세시대 교부였던 터툴리안이 이렇게 설교했어요. 여러분, 크리스찬만큼, 예수님 믿는 사람만큼 정직하고 착한 사람들 보셨습니까?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근데 요즘에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지만 그 영향력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크리스찬들이 착할 거라고, 정직할 거라고 그렇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아요. 어느덧 그렇게 세월이 흘러가다 보니까 우리의 순수성,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영어 단어 중에 barnyard dog이라는 영어 단어가 있어요. 헛간 마당의 오리 뜻이 되겠죠. 원래 이 오리들은 대륙간을 날아다니던 그런 오리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한 농장의 마당에서 먹이를 먹게 되었어요. 먹이가 풍성하니까 이 오리들이 더 이상 먹이를 구하기 위해 힘들게 날아다닐 필요성을 못 느끼게 된 거죠. 그러다가 점점 이 농장 마당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다 보니까 언제부턴가 그 야생성을 잃어버리고
그만 농장 생활에 적응하고 익숙하다 보니까 결국 나중에는 날지도 못하는, 날 이유도 없는 그냥 집 오리, barnyard dog이 돼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 성도들, 우리 주님의 교회가 이와 같이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우리가 성도의 거룩한 야성을 잃어버리는 날, 힘든 삶 속에도 기도의 중심 잡고 말씀을 사랑하는 이 거룩한 야성을 잃어버리는 날, 우리 주님의 교회가 매주 드리는 예배가 습관적이고 아무런 기대감 없이 드리는 예배로 전락하고 드려진다면 그 누구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10년, 20년 뒤에 주님의 교회라는 이름으로 과연 예배 드릴 수 있을까? 장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하나님께로부터 책망받았던 5개의 교회가 등장을 합니다. 에베소 교회,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라오디게아 교회. 여러분, 그 교회 5교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겉으로는 멀쩡한 교회였어요. 부흥한다고 소문난 교회였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소문난 교회였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하나님께서 그 교회는 잘못된 교회, 악한 교회라고 책망하신다는 거죠. 왜 책망하셨습니까? 교회 안에 회개가 없어요. 내가 잘했다, 나는 잘났다, 회개도 없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기대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모습, 그 예배를 받고 인정하실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신기하죠?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데 교회는 잘 돼요. 이게 사회인지 교회인지 구별이 안 되는데 잘 되는 것처럼 보이더라는 것이 어떻게 됩니까? 흔적도 없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저들의 예배의 문제가 뭐였어요? 습관적인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시간 됐네, 교회 가야지. 아무런 생각도 기도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와서 주님, 제가 한 주간 잘못했습니다, 이런 죄 저런 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도 없어요. 습관적인 예배, 억지, 친교, 전혀 은혜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저들은 그 얘기합니다. 나 오늘 예배 드리고 왔어. 그런데 저들의 삶에는 예배 드려온 성도의 삶이 아니라 평범한 그저 그런 세상 사람과 별반 다름이 없는, 변화가 없는, 열매가 없는 그런 예배, 그런 성도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경건의 모양은 있어, 예배 드렸으니까. 그런데 경건의 능력이 없는, 그래서 그런 교회, 그런 사람들이 결국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면서 이제는 거룩한 야성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 심장 속에 예수님을 향한, 십자가를 향한 뜨거움이 있으십니까? 정말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소망이 여러분 가운데 여전히 살아서 불타고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시켜 주시고 예배자로, 기도의 용사로 여러분들을 세워주셨다면, 거룩한 예배자, 성도로 세워주셨다면 여러분,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향해 담대하게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삶에서 하나님께 보여드릴 많은 열매, 하나님께 보여드릴 열매를 맺는 그런 여러분 한 주간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에겐 2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가 기도입니다. 여러분, 당연하지만 기도만큼 중요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땅에서 우리 싸우는 싸움을 우리 영적 싸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과 싸움으로 진 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조종하고 있는 마귀와 우리는 싸움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와 싸울 때 총칼로 싸우시겠습니까? 당연히 기도로 싸우셔야죠. 근데 여러분, 이 기도는 평범한 우리의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목숨을 건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가 뭐예요? 힘쓰고 애써 더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의 기도가 힘쓰고 애써 더 간절하게 드렸던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는 여러분 모두의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 기도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나라를 보아도, 대한민국을 생각해도, 이 땅을 보아도 온통 기도거리밖에 없어요. 모두 기도 제목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특별히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광고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아이들, 자녀들 위해서 이 한 주간 기도하자고 여러분 요청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바로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우리 자녀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라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족하면 어때요?
하나님께 채워달라고 기도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어려워도 괜찮아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꼭 새벽 예배 때 영상으로 대면해서 우리 자녀들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보통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자 그러면 자기 자녀들, 자기 식구들만 위해서 기도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아니에요. 세대가 살아야 여러분 자녀들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을에 홍수가 났는데 자기 집만 지킨다고 홍수 피할 수 있나요? 마을 전체를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이 바로 그럴 때라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마귀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저들 10년 가운데, 저들 삶 가운데 세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성령으로 가득한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되기 위해, 그래서 그런 성도들이 모인 우리 주님의 교회가 되기 위해 더욱더 기도하며 주님께 매어 달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결, 성화의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첫 번째는 기도이고요. 여러분, 두 번째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십자가를 품고 말씀 순종하는 사람이 늘어나면 그때 그 자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쁘고 힘들어도 꼭 성경 말씀 놓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읽든지 쓰든지 들으시든지 항상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손을 뻗치면 닿는 거리에 항상 말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러분, 요즘 우리는 말씀의 홍수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말씀 많이 듣고 많이 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 말씀으로 해서 내가 회개하고 말씀의 열매를 삶으로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 변화된 삶을 통해 얼마만큼 교회에 유익을 주고 많은 사람이 유익을 주고 있느냐, 하나님께 올려드릴, 보여드릴 열매를 맺고 있느냐, 여러분 그걸 한번 보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 맺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면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그런 교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언제든지 쓰시기에 충분한 준비된 그릇, 준비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살자라고 우리를 권면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성도의 삶을 꿈꾸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꿈이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의 능력되는 그날을 향해서 더욱더 말씀과 기도와 말씀에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날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성령 충만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거룩한 성도의 삶으로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디도서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됨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이 힘든 이민생활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의지하여서 말씀과 기도와 말씀 순종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 안에서 감격하게 하시며 이 모든 일들을 통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함으로, 넉넉함으로 이 땅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6장